요즘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턴가 밥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커피를 꽤나 좋아하는 편인가 봅니다. 그런데 가끔 카페에 가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도 커피의 종류도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커피 가운데에서 양도 아주 조금이고요. 그리고 먹어보면 아주 쓰고 진하기가 그지없어서 아유 이런 커피를 누가 먹을까 라고 하는 그런 커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커피가 뭘까요? 예,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느 카페를 가보아도 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는 꼭 있다라는 거예요. 양도 적고 맛도 써서 아무도 먹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카페마다 이 커피는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커피가 모든 커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타면 뭐가 될까요?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또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조금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카페 라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유 거품을 내고 계피가루를 톡톡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카푸치노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카라멜 시럽을 집어넣으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초콜릿 시럽을 집어넣으면 카페 모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커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인 이 에스프레소는 그래서 그 별명이 커피의 심장이다. 커피의 심장이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갈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안나와 시몬과 안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진에 보는 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품에 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였나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나이를 100살은 되었다라고, 아니 100살은 안 되어도 적어도 90은 넘긴 나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 그는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무려 8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여인이 혼자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로 84년을 산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시몬과 안나, 그들이 또 절망할 수 있었던 상황은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이 암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곧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자, 지도층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그래서 평민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도 대변해 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과 안나는 나이도 많죠. 시대적 상황도 식민지 상황이라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많고 시대도 절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나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요? 시몬.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안나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록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과 그의 시대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그는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TV 뉴스를 보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유튜브에서 먹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하고 먹방, 이건 절대 어울리지 않는 상극입니다.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어도 뭐만 먹어요? 닭가슴살만, 샐러드만 먹고 오직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먹방을, 유튜브를 통해서 먹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헬스 트레이너가 먹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어려운 때를 내가 이겨내면 다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꼭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노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놀랍게도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고, 또 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도 그곳에 감금되었던 유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가스실과 실험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도 가스실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강제 노역 시간이 되었는데 그는 강제 노역을 하다가 우연히 운동장에 숨겨있는 그러한 작은 유리병 조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다가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비록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는 아침과 저녁이 되면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면도를 하고 또 면도를 했습니다. 자,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와서 어떤 사람을 가스실로 골라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턱에 피가 날 정도로 파랗게 면도가 된 그 의사를 보고는 도저히 그를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면도가 되어져 있는 파란 턱을 볼 때 아주 나는 쓸모있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그는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아서 이 수용소를 떠날 때 한 가지 그의 소지품이 있었는데 그 소지품 바로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유태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시몬과 안나처럼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둘째로는 감사와 증언으로 기다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증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와 증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32절, 38절입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러면 시몬과 안나는 그들이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다린 대로 메시아를 자기들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자기들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안나는 38절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했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몬과 안나,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삶을 보고 또 이웃의 삶을 보아도 보이는 것은 절망과 상처와 위로받지 못함과 괴로움 뿐이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절망과 좌절만 보았던 그들이 자기들의 품에 안긴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저들 오히려 예수를 자기들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나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더욱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아기의 예수에 대하여서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았노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발달 장애
가진 아들의 사연을 우리가 안타깝게 접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주택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는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가 사망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났고 국가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로 나온 소견은 지병으로 인한 변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어머니의 죽음을 뒤늦게 알린 것은 민간복지사의 신고였습니다. 자, 그는 지난달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아들을 발견을 했고 그때부터 보호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은 쪽지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라도 모자의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연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짧은 쪽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세상을 향한 외침이 필요하고 증언이 꼭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추워서 아침에 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따뜻한 시간인 오후 2, 3시쯤에 수원천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초로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 청년의 무리가 한 고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 있던 이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하이 청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꼬박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을 하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이 아저씨를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싫어요. 나 싫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방법은 틀렸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러한 방법과 그 태도는 틀렸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 희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만은 우리가 또 배우고 배워야 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안나가 또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력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는 시몬과 안나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과 소망의 노래, 감사와 증언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광고에 이렇게 울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앞으로는 대면 예배는 안 드리는 모양이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가 내려서 대면 예배가 금지될 때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성탄주일,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먼저 드리고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은 온라인 계좌, 교회 농협 계좌로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시몬과 안나처럼 비록 저들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시대가 암울한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며 또한 자기들이 만난 그 주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감사하고 증언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